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고 미흡하지만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더 겸손해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항상 주를 찾을 때마다 나 여기 있다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했지요. 이제 그 뽑힌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 흔히 공약이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역대로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겪어봤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사람들 중에 100% 다 지킨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셨죠? 이게 저는 과거의 대통령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한 말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성경을 좀 보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럼 반대면 뭡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말을 다 지킬 수 없다.
이건 거짓말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차지하고, 거짓말이 아닌데 정말 지키고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무지해서 또는 무능해서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 말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말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단지 정직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거짓말이었다면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거겠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다. 이걸 딱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믿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그렇다면 사람은 뭐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자포자기하며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인생은 절대로 신실할 수 없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 간단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하는 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신실하신 명령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좀 길지만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할 때 양날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양날검. 양날검이 뭐죠? 칼인데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날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양날검인가? 이 말은 그것입니다. 이 칼이 상대를 향할 때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날이다 보니까 한쪽 날은 상대를 향하는데 한쪽 날은 어디를 향하죠? 나를 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나를 심판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저지르기 쉬운 죄가 예전부터 배운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법을 굉장히 잘 아는 변호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법 조항을 막 꿰맞춰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법을 막 꿰맞춰가지고 진짜 죄인인데도 막 풀려나게도 만들고 막 그렇죠. 그죠? 법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것만 딱 조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를 막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때는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반대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논리로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으로 누가 판단받아요? 네가 판단받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양쪽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휘두르기도 뭐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변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돈이 막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에요. 돈은 좋은 겁니다. 어쩔 때 잘 쓸 때 좋은 거죠. 나쁘게 쓰면 돈만큼 나쁜 게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기가 그 기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잘 우리를 보호할 때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남을 해할 때는 굉장히 나쁜 기술이죠. 아주 쉽죠? 원자력을 없애냐 마나 굉장히 우리는 5년 동안 막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자력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공해도 많이 안 생기고 굉장히 아주 싼 값의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다시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고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고 볼 거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냐, 많이 읽었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지? 하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공약 얘기를 했죠. 마음가짐이 정말 옳은 방향이라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뭐가 우리는 막 마음이 상하고 분노라는 거냐? 마음 방향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내 사랑하는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일정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이가 그런 걸. 그러면 그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아예 안 했다. 그럼 그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창기나 세리들은 예수께서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 같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질책하십니다. 왜? 의도 자체나 방향 자체가 틀렸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혹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판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 함께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성품. 되게 신기해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막 쟁여놓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딱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 합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손해가 났거든요. 실상은.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주 조그만 돈을 쓰고도 엄청나게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썼을 경우.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해주면 해줄수록 더 기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뭐가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 잘 모른다는 데 있지.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놓고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뭘 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사는 지역도 이제 좀 멀고 나름 또 자기들의 사회 안에서 이렇게 역할들을 해 나가는 걸 볼 때 내가 뭐 꼭 돈을 안 보내줘도 걔네들은 이제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뭘 꼭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주지 않아도 이제 자기들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나는 무슨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어느 한순간 제가 내가 별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집사람이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엄마를 되게 사랑하더라고. 나 없이도 엄마랑 잘 얘기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나 없어도 잘 될 것 같아. 딸은 이미 뭐 남편 만나가지고 가정 이루고 사니까 이제 뭐 내 책임에서 완전히 떠나서 그 아이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요. 이제 둘째 녀석도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가고 직장 취직하면 이제 지 살림 지가 살겠지 뭐 내가 지금까지 별로 해준 것도 없으니까 내가 굳이 왜 살아야 되지? 교회도 나 없어도 더 훌륭한 목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목회를 잘할 것도 없고 뭐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고요. 지금 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뭔가 해줄 게 없던 거예요. 아이가 뭔가를 고민할 때 예전 같으면 툭툭 야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싶어서 잘 못하겠는 거예요. 괜히 말하는 게 야 나 때는 이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그냥 또 꼰대 같고 괜히 또 잘못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막 이게 옳다고 막 우기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을 또 다 접고 또 제 의견에만 맞추기도 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부모 노릇하기가 차라리 쉬웠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주면 되니까. 근데 머리 굵어지니까 아빠 노릇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내가 너무 존재가치도 없는 것 같고 난 도대체 뭘 얘기해줘야 되지?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생각이 좀 깊어졌었어요. 근데 한순간은 막 그래갖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우울해진 때도 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은혜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였었는데요. 나는 도대체 뭘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건 좀 우스운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다 해줄게 뭐 그런 능력도 없고요. 이게 옳은 것 같아 뭐 그런 지혜도 없고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내가 절대로 까먹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뭘까? 딱 요거 하나였어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엔가 봤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 선택해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품으십니다. 그게 은혜였어요. 조건은 단 하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그 시작 이후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마엘과 하갈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일정 위치를 가지고 또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존재다라고 듣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렇게 살리라 기도도 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사라에게도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하신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사라가 불현듯 일어납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죠. 쟤들 내쫓아라. 쟤들이 있어서는 우리 아들 이삭이 해를 당할 것 같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갈이 첩이 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내 종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한 건 사라였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뭔 문제가 벌어지면 못 찾습니까? 이유가 뭐야? 원흉이 누구야? 항상 이거 찾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작은 지가 해놓고 왜 어려운 일은 날 시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종을 나한테 드렸으면 쫓아내는 것도 지가 하든가. 지는 못하면서 나보고 하라 그러면 이렇게 막 원인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어쨌든 간에 자기 아내이고 자식이잖아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반발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말을 안 들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랑 힘들죠. 또 힘든데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죄를 2번이나 저질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사라를 2번 팔아먹었다니까. 자기가 캥기는 게 있어요. 이게 본인이 좀 당당하면 야 당신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는 그렇게 당당해서 나 2번이나 팔아먹었냐 이러면 또 이게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니 이 애들을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부모가 돼서 제일 답답한 때가 그때더라고요. 아이가 뭔가를 고민을 하는데 제시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무슨 재벌이나 뭐 대단한 사람 같으면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하라는 지혜도 없고 이게 꼭 옳다는 뭐 그런 다짐이나 결단도 없고 그냥 답답은 하고 괴롭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 했을까요? 사라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애를 안 버릴 수도 없고 또 사라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답을 구했고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걸로 답을 하셨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럼 가정이 화평하게 되죠. 그런데 네가 그들을 버리는 거 아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 그 부담도 적었죠.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신 걸 보니 이건 원흉인 사라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답을 얻고 나서 아주 담대하게 결정을 합니다. 하갈한테 가죽 부대에다 물 지워지고 떠나보내지. 아브라함은 응답을 얻어서 그렇게 되었다 칩시다. 자,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하갈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갈은 애굽에서 잘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돈에 팔려서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예로 사는 것도 참 불행했을 텐데 그래도 주인이 부자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갑자기 자기 남자 주인에게 들어가서 부인이 되라거더니 애를 낳으래요. 그렇죠? 애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막 주인의 눈초리가 좋지 않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잘 참고 견디면 너도 네 아이도 내가 책임져 줄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열심히 힘을 다해 주인을 섬기면서 부인도 아니고 종도 아닌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 하나 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처한테 자식이 생겼다고 이번에는 또 쫓아낸다는 거예요. 남편 하나 믿고 자기 자식과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응답이라는 걸 받았다고 떠나랍니다. 물 한 통 지워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가 곁에 그냥 빙빙빙빙 방황을 합니다. 왜? 우물을 떠나서는 사막에서는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 갈 데는 없으니까 계속 노숙하듯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했죠. 믿었던 주인한테 배신당했죠. 또 하나 자기랑 자기 자식 책임져 준다는 하나님한테도 배신당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껏 가지고 있었던 물은 다 떨어졌고 자식은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요. 자,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간혹 괴로울 때 있죠. 돈이 없어서 괴롭고 몸이 아파서 괴롭고 상황이 안 좋아서 괴롭고 내 원대로 안 돼서 괴롭고 괴로운 거 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욥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욥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우리 고난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하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하갈보다. 하갈은 지금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식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우는 거.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웁니다. 내용은 안 나왔지만 막 여러 가지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남편 원망, 뭐 부인 원망, 아니 자기 여주인 원망, 심지어 이제 하나님 원망도 했겠죠. 그때 내가 들은 게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건지, 그때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건지, 이게 도대체 내가 믿고 지금까지 견디고 참은 그 결과가 맞는지, 당연히 뭐 악다구니 쓰고 뭐 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죽게 생겼는데 뭔 욕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우니까 누구도 오냐? 아이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울든 소리 지르든 하나님 앞에 묻든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독특하게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든 없든 과거의 경험이 있든 없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뭐만 있죠?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엄마한테 전해 들은 것만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지식과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외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찾고 사랑하고 구하면 응답하겠다. 미워하고 대적하면 나도 보응하겠다. 이게 딱 하나님의 법칙.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좋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 좋고 괴로워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맨 마지막에 뭐는 해야 되느냐? 소리질러 외치는 건 있어요. 근데요,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그것도 힘듭니다.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해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주는 게 뭐냐 하면 옆에서 먼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 자, 소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응답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미 경험했던 하갈한테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내 손으로 붙들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지금만 이렇게 당장 잡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이렇게 누가 붙잡아 주잖아요. 언제까지 붙잡아 줍니까? 얘가 두 발로 지가 잘 갈 때까지 붙잡아 주죠. 그 이전에 놔버리면 넘어집니다. 부모의 역할, 또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 신실하지 못한 목사의 역할이 뭘까?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경험이 있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뭔가 저들에게 응답하셔야 될 때 먼저 받고 먼저 체험한 사람이 적어도 저들이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해서 절망해서 가려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시니까 그가 보고 그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직접 명령해서 이제 하갈은 원망하고 나를 믿지 않았으니 필요 없고 너만 살리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리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지만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십니다. 우물을 팔 수 있게는 못하지만 내가 우물이 있는 걸 발견은 할 수 있고 떠서 가져다 줄 수는 있거든요. 가나운인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떠다 붓고 다시 갖다 주는 건 사람들이 하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잘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뭘까? 내 믿음이 완벽하고 대단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들이 간혹 이럴 때 있습니다. 엄마도 기도 잘 안 하더만. 아빠도 그렇게 말씀대로 다 못 살더구만. 그렇게 딱 들을 때마다 쿵 하고 내려앉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갈도 믿음으로 100% 완벽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단지 뭐만 할 수 있느냐? 맞아. 네 말대로 나도 기도 잘 못하고 나도 말씀대로 잘 못 살고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한 것들이 있으니 너도 도무지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 베푸실 거예요. 그것만 전할 수 있어요. 간혹 잘못된 부모가 이렇게 해줘.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나 옛날에 공부 잘했다. 거짓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됐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은혜 받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고 돌이키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너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평생 겸손하게 이 고백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올바른 삶으로 보여지면 훨씬 더 좋겠죠. 목사가 더 온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본을 보이고 부모가 더 온전하게 본을 보이고 그럼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뭐만큼은 분명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해요. 물론 하갈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활 쏘는 자가 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했는데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자식 가정을 이루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존재로 만들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아이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려낸 건 하갈의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더뎌 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요원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때 하갈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낙심되고 실망됐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묻었어요. 속을 토로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도 살고 그의 자녀도 살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인도받고 은혜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전하려 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전해야 될 은혜를 기억하며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